오늘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아무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고백을 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고백을 해도요, 이 말씀이 우리께 돼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살아계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23장에 연루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24장, 여호수아 24장에 연루된 질문이에요. 한번 질문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질문 2번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질문만 하고 대답을 할 시간을 안 준다면 이것도 또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그러면 먼저요, 우리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 기도해 주는데요. 나도 주님 없으면 못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주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없어서, 주님, 오늘 제가 기도하고 제가 부탁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큰아이가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꿈을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애가 이제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 무서웠는데요, 엄마가 고문 받으러 들어가는 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도해 주면서 이제 들었지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엄마 빨리 도망가자고, 엄마 우리 도망가면 지금 살 수 있다고, 지금 저 사람들 못 쫓아온다고 이제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냥 엄마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손에 끌려서 들어갔는데, 더 꾸면 자기가 무서울 것 같아서 빨리 깨버렸대요. 그러고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아이를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꿈과 같이 우리 아이도 준비하게 하시고, 저도 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이 영광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PPT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지막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부를까? 일단 제 남편과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불러서 얘기를 하겠지요. 그리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겠어요?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은 후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봤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하나님이 해준 거를 보지도 못하고서 믿는 사람 여러분들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나 좀 믿어줘,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너 도와줄게. 그것을요 무한 반복하세요. 무한 반복.
그러면 조금 믿는 척해요. 그러고서 자기가 안정권에 들어가면 또 배신해요. 그럼 주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도와줄게.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또 안정권에만 들어오면 또 배신해요. 그 도와줄게와 배신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이것이 무한 반복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 정도면 이제는 변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시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나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세상 방법,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스타일대로 나를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나 이 기로에 놓였을 때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 시간에 우리를 지켜보세요. 무엇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그래서요, 여호수아도 지금 수령들, 지휘관들을 불러서요, 2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다 봤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23장 8절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가 오늘 행한 것 같이 오늘까지 여호수아하고 지금 7년 8년을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벌써 다 차지한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벌써 다 나눈 거예요. 지파 기업 다 나눈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의 그 믿음 변하지 말고 오늘까지 행한 것 같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돼.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고백이에요. 야, 너희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마. 너희 그렇게 살다가 너희 죽는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땐 비참해요. 그래서 돌이켜주면서 옆에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충분히 된 거예요. 오늘까지 한 것처럼만 살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너희가 차지할 땅도 다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저절로 생기냐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뚝딱 너무 쉬운 설교만 들었어요. 저도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아니 그냥 천국 가는데 내 멋대로 살다가 아니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며. 아니 내가 지은 과거의 죄, 내가 짓는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는데 죄 지으면 어때? 어떠냐고. 그래서요 저는요. 죄 짓는 거에 뭐 찔리기는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동안에요. 좋을 줄 알았는데 고통스럽더라고요. 내 멋대로 했는데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통스러운데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어떨까? 똑같이 고통이라면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할까?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잠깐 하나님을 빼버리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그럼 똑같다. 세상 방법대로 살 때는 내 육체가 즐겁다. 하지만 결과물은 고통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때는 내 육체는 힘이 들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내가 맛봤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죄를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도와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요.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또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또 이기는 거예요. 넘어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뚝딱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래서 매일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나는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조그만 믿음 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큰 믿음 주고 다윗이라고 큰 믿음, 바울이라고 큰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하세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각자의 몫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너희 어떻게 할래? 여호수아도요, 한 번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종살이로 애굽에서 40여 년간 살았어요. 모세가 앞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면서 아말렉 싸움을 자기가 준두지휘하면서, 뭐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기네? 나는 지금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네?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 옆에서 그거를 배운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것을 사모했던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모함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를 눈여겨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주님이 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눈을 돌리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면요, 주님이, 그래? 너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다는 거 믿고 지금 날 찾는 거야? 바로 주님께서 달려가 주세요. 달려가 주셔서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 잠깐만, 그럼 말도 없이 또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죄 지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지마 이래요? 하지마 그래도 숨어서 하는데요. 또 하면 집 나가. 나 이제 혼자 살 수 있거든. 나 집 나갈 거야.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잖아요. 그냥 죄 짓는 거 알면서도 그냥 눈물로 또 기도하면서 참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아봐야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섬겨봐야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매일 받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가해자로서 누구에게 가해만 하면요, 용서해 주시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그러는지 아세요?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겨우 요만큼, 나 밥 얻어 먹었네. 어머, 나 선물 받았네. 겨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요만하네. 나 십자가 별로 필요 없는데 나 돈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엿바꿔 먹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근데 순종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주는 자리에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내가 계산돼서 주는 거 말고요.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말씀 붙잡고 주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오늘 또 도와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힘입어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게 좋지요. 어떻게 주는 게 어떻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요. 그거는 세상 계산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순종할 때래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저 아내를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밥 차려주기 싫은 저 남편을 오늘도 순종함으로 가장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깨닫냐면 이거 그러면 아내만 좋잖아요. 이거 그러면 남편만 좋잖아요. 아니요. 주님이요. 순종하는 자를 더 좋게 하겠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게 해주겠어요? 주님은요. 상식적인 분이세요. 비상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으로. 당연히 그 상식을 능가하는 상식과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했어. 너희가 약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게 어떤 사랑인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아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자식, 부모. 물론 뭐 자식하고 부모는 어느 순간 분가도 시켜야 되고 내가 떠나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끝까지 언약에 의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면서 순종할 때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 때만 결혼 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 이혼 안 하는 부부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혼하지 않고 사는 그 부부는요, 참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쉽지 않은 인생을 40년, 30년을 살았어요. 마지막 30년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산 거예요. 그 땅을 거저받아요?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살 얼음이라니까요. 요단강 물이 창궐했을 때 발 디디면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가. 그랬을 때 말씀 순종하고. 뭐 1%의 가능성?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개포 우리 교회에서 힘이 있는 우리 교회로 이곳으로 이전할 때요, 1%의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줄게. 다 줄게. 너희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의 소원이야? 그렇다면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줄게. 순간순간 살얼음이에요.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 저는 늘 마지막을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죽어도, 아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와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해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니, 최고에 넘어서 전부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벌써 예정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받은 복음이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나 바울이 받은 복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은 영원한 시간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그거 증거하고 싶어서, 주님,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말 안 듣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한 자리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평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영원의 시간에서 그 사랑하는 독생성자 아들을 준비하시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만 평생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날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여호수아는요, 이 시간 동안에 건너라 그래서 건너고, 정말 넘겨주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정복해서 다 받고,
너의 기업이라 나눠라. 그래서 다 나누고 이제는 22여 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 안에서 편히 쉬다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요, 여호수아가 수령들과 장로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24장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렸을 때 기억되는 장소가 세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세겜에 대한 관련된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불렀는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이곳에서 약속을 다시 하게 하는지, 그 과정을요,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구구절절 내 마음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그냥 한 걸음으로 점프되는 게 아니라고 23장 24장이 간단하게 고백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 봤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좌우로 치우치지 마. 오직 율법만 순종하며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싸움도 그가 행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살아 역사하신 과거의 믿음을 기반으로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장소를 주님께서는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지만 그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다는 것 생각하시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이 다 흔적이 있는 고백이고,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인생을 회고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소가 어딘지, 또 왜 그곳이 가장 의미 있으며 기억되는 중요한 장소가 됐는지 생각해 온다면 아마 다음 주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을 다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스러운 한 주 살다가 다음 주에 함께 만나 뵙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